오늘은 나무 사이에 숨는 인간 두 번째 종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주 전에 권력이라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거기서 권력과 권세를 쥐고 행복하다, 안전하다, 그러한 착각과 오해 속에 사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직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청지기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숨는 두 번째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나무입니다. 종교라는 나무에 숨어가지고 내가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평안해, 이러한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예요.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우리 인간들은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회개하고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너 왜 선악 갖다 먹었지? 당신이 주소서 살게 한 그 여자, 그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마누라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환경에 책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선악 갖다 먹었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죄를 하나님께 탁 털어놓고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숨지 마세요. 피한다고 하나님이 모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닷가로 갈지라도 땅속으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그냥 털어놓으세요. 내가 솔직히 이러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에 사람들이 숨습니다.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덫과 함정 중에 제일 특별한 것이 뭐냐?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저도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요. 만일 성령 교회에 나온 여러분이 나도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 카톨릭, 유교, 도교, 신교, 신도교, 또 성경을 왜곡한 몰몬교, 안식교,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호와 증인, 그리고 공산주의, 진화론, 사탄주의, 이게 다 잘못된 종교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조건 다 종교라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으시는 예수님도 종교의 부류에 여러분이 이렇게 포함시키지만 이건 전혀 구별이 된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아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인도의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또 다른 종교, 예수 종교를 전하십니까?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종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와 복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9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서 여러 종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생이 뭐냐?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위 종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계시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연구해서 이 종교를,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는 것이며,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주신 것이다. 한번 따라서,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고,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신을 만날까, 이렇게 구원받을까 노력해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주 완전히 180도 달라요. 세 번째,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지만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더듬어서. 근데 복음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네 번째,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노력이며,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그 노력을 쌓으면 신의 세계에 가서 구원받을 거겠다,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사닥다리를 자꾸 밟고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 사닥다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저 인생 밑바닥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다르죠? 세상 종교는 인간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교는 좋은 교훈과 권면이며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이 종교 속에는 다 선한 얘기가 많죠. 불교에도 자비를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유교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좋은 교훈과 교육 내용이 들어있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 영광스러운 세계, 영원한 광명한 세계, 죽지 않은 세계,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도 선하게 사는 교훈의 내용이 있지만 그건 전 아랫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종교는 인간을 받아들이지만 변화시키지를 못해. 그러나 복음은 인간을 받아들여서 그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인격을 변화시키고 새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교는 외적인 개혁의 목적이 있으나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 심령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덟 번째, 종교는 이렇게 더럽게 떼탄 데다가 희게 훅 칠을 하는 게 하얀색 칠을.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그걸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흰색 칠해도 여전히 속에 까만 거, 더러운 건 남아있어요. 종교생활 많이 해도 죄는 여기 덕지덕지 들러붙어 남아있어. 예수님은 이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홉 번째, 종교는 가끔 속임수와 거짓이 들어있지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항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종교 속에 숨어 있는 동안은 편안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그는 지옥 심판에 떨어짐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굳게 믿고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이 매주일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요 교회 가까운데 유성열 주옥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세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6.25 참전 장교로 6.25 참전 용사였고 건강하세요. 교회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병원에도 다니시고, 주옥님 할머니는 거의 거동이 힘드신 그런 할머니신데 저희들이 매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믿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아들이 마루에 떡 앉아있더니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 믿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간에 모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불교는 극락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밀어치고 팽개치더라고. 그래서 무한하게 그냥 왔어요. 얼마나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다 듣기 싫다 그러고 나한테 돌팔매 던지려고 그럴 겁니다. 왜 남의 종교 욕을 하시오? 예전에 어떤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일찍 아버지가 집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해.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질 않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종이에다 아버지 얼굴을 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비가 온 날이면 땅바닥에다 아버지 모습을 그리기도 했어요. 눈이 오면 눈에다가도 아버지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십수년 만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야, 내가 네 애비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내 아버지가 아닌데요? 내가 그림에 그렸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요? 이 그림 종이에 있는 거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듣질 않아요. 완고하게 내 아버지는 내가 종이에 그린 그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냐? 내가 생각한 하나님, 신은 이러한 존재야. 이런 분인데 엉뚱하게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서 예수라고 나타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물바가지에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갖은 욕설을 해댑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왜 당신 딴 하나님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게 다 들통이나 그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피하자 이러면서 도망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나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 중에 첫째,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처를 믿어서 극락세계에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죠. 불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리가 있는데 윤회 교리가 우리 기독교하고 아주 구별이 되어 있어요. 윤회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신 데는 또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거야. 여러분이 벌러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전생에 또 다른 어떤 세계에 살았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사람은 돼지로 낳고 지금 개로 낳고 벌러지로 나서 여기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윤회, 삼사라라고 하는데 6가지 윤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옥도,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고, 둘째가 악귀 세계, 그게 귀신 세계죠.
셋째가 축생세계, 넷째가 아수라 세계, 다섯째가 인간의 세계,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여섯째가 천국에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귀 세계, 축생 세계, 아수라 세계, 인간 세계, 이런 네 개를 더 집어넣어 여섯 세계를, 그걸 육도윤회라고 그러는데, 이 육도윤회에 뭐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냐, 돼지로 났냐는 뭐가 결정하냐? 업보라는 게 있어요. 업보. 업보는 뭐냐? 그 사람이 평생에 살아온 선과 악의 모든 행인들을 종합해 놓은 그것이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점수에 따라서 세상에 인간으로 나고 천국에도 가고, 못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벌러지가 되기도 하고 동물이 돼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오기 전에 불교 용어로 말하면 전생에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이 끝나면 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여섯 가지 세계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거, 이걸 육도윤회라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 살다가 거기서 쌓은 업보에 따라서 또 다른 세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탈이라고 그래요. 열반에 들어간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 또는 극락왕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라는 도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거기에서 그 더 좋은 이 여섯 개의 수레바퀴에서 이거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 앉아서 나는 부처님 믿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극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탈할 수가 없어요. 왜? 해탈하려면 머리 빡빡 깎고 절간에 들어가서 시집장가 가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도를 수행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벌러지로 나든지 돼지로 나든지, 잘하면 인간으로 나든지, 그렇게 계속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자주 만나는 이 불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그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불교나 유교에도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49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죽은 뒤 49일 만에 제사를 올려야 된다. 49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나 유교나 도교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뒤에 우리를 벌주는 10명의 지옥사자가 있어. 그걸 시왕이라고 그래요. 10왕, 10왕인데 그 10왕 중에 하나가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벌을 내리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지옥사자가 있는데, 그 왕한테 잘 뵈려고 뇌물을 바치는 게 제사야. 그분에게 잘 잡숫게 해드려야 우리 조상님을 덜 아프게 해주죠. 그 다음에 초하루 상망에 제사를 잘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해줘야 조상님을 덜 괴롭게 해.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벌 주는 또 저승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49일 만에 벌 주는 저승사자, 지옥왕인데, 그에게 잘 대접해야 조상님이 괴로움을 덜 당해. 그 다음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그게 시왕들이, 열왕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도 49제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고,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영혼이 빛의 나라에 천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이미 입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어디 구천을 돌다가 어디 헤매다가 염라대왕한테 가서 벌 받고 거기서 뇌물 주고 이런 사건이 우리 성도에는 없어요. 절대로 앞으로 49제 드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불교 신자는 그걸 믿거든. 유교 신자도 그걸 믿어서 그렇게 벌 받는 날 뇌물 바치는 일을 하자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제일 유명한 선생님 한 분, 그분이 바로 성철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반송이라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기자가 가서 직접 그걸 들었어. 그리고 다 발표를 했는데,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물이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도다. 활렴 아비 한만난 산채로 불이 악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노라. 일륜 토홍 회벽산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마지막 임종하면서 그분이 압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 이분은요 보통이 아니야. 거의 20년 동안을 장자불화 앉아서 잠을 안 주무시고 불경을 외운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돌을 닦은 분인데 마지막 하신 고백이 산채로 불이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1987년 조계종 종정으로 계실 때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놈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놈이요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석가는 석가모니를 말하고 아나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불법을 설파한 대승불교의 대단한 부처인데, 그 둘이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신대. 이 물 마시는 거 시원하죠? 구리 샘물 마셔보실래? 구리 샘물 오기도 전에 다 벗어져. 그게 구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데, 무쇠. 가석과 아나님 먹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쇠를 먹고 있대, 지옥에서.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끔찍한 일. 이 성철 스님은 솔직한 분이야. 돌을 많이 닦아서 죽기 전에 영안이 다 뜨인 거야, 이분이. 딱 보니까 자기가 지옥 가게 된 거야. 거기 있는 부처도 보고 여기 나오는 이 부처의 제자들 미타와 가석과 아난, 이 사람을 다 본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끔찍한 자리에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 미얀마 버마의 한 중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어릴 때 어부, 고기 잡는 배에 타서 어부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를 많이 잡아오다가 그만 이 악어 떼가 몰려가지고 그만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악어에 잡혀 먹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만 건졌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부이라는 게 위험하니까 19살일 때 너 중이 되라. 중으로 평생을 살거라.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서 1977년 19세에 정식 중이 됐고, 아신트리아라는 유명한 그런 이름을 받았고, 샤안다오라는 유명한 최고의 불교 선생님 스님에게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죽어가지고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다가 비닐을 깔고 거기다 놓더니 3일 만에 이 사람이 다 썩은 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는데 넓은 벌판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미얀마 불교에서는 지옥 같은 걸 얘기하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지옥의 왕이 있어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다 그러더래. 너무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옥의 왕이 불못을 너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더래요. 불못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가르치던 그 절간의 최고의 선생님 샤안다오라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불 가운데서 지글지글 끓는 데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선생님이 어떻게 저기서 불 가운데 고생을 합니까? 저분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저분이 개냐 사람이냐 이런 불법을 설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불도로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그러자 지옥의 왕 파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그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다. 또 한 곳에 가니까 긴 머리카락을 하고 왼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숭배하는 부처 석가모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고생을 합니까? 그랬더니 지옥 왕이 말하기를, 그는 착한가, 그가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 가니까 가슴에 큰 상처를 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웅산이라는 사람인데 미얀마의 혁명가며 지도자였는데,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지옥에 온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옥의 왕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보니까 큰 갑옷을 입고 칼과 큰 방패를 들고 이마에 큰 상처가 난 사람이 있는데, 지옥 왕이 저는 골리앗이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은 골리앗이라는 자를 모르지만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를 믿고 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네가 발견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거역하다가 결국 지옥에 왔느니라. 너도 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냐? 지옥 사자가, 지옥 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런 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이름이 지옥 장부에 없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면 여기서 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지옥에 절대 오지 말도록 믿음을 갖거라 하면서 그를 세상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는데 두 길이 있더라는 거야. 왼쪽에는 넓은 길, 오른쪽에는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 팻말이 써 있더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쪽으로 쭉 갔더니 거기 베드로가 자기를 마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는 지금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깨어났는데, 깨어나는 순간 자기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래. 자기를 지금 화덕에다 얹어 놓으려고 옆에 장작을 태우고 관에서 끄집어내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 중에 자기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더불어 그는 소리를 치며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이 불 가운데서 타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서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부처도 보았고 석가모니도 보았고 많은 불교의 성자라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불타는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이 오직 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장례식에 모였던 친구, 동료 300명 중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요, 그리고 유일한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치마에 매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그 가죽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불교라는 종교, 그 그늘 아래 숨어서 아이고 여기가 극락 가는 길이야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올라가면 다 만나, 다 극락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인명진이라는 목사가 2011년에 불교 중을 데려다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법륜 스님이란 그런 중을 데려다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설교를 시켜서 중에게,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천당 갈 일이에요? 지옥 갈 일이에요? 예? 잘 모르시나 봐. 지옥 아랫목에 앉을 일이지. 이 인명진이 누구냐? 그 박근혜 대통령 정당의 윤리위원장도 지내고 가장 중요한 정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러한 썩어빠진 목사들 때문에 지금 신앙,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이게 말세의 징조야. 당연히 그런 일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2011년 절간에 가서, 용주사라는 절간에 가서 거기서 그 절간에서 수련을 했대. 그래가지고 불교 예절, 새벽 예불, 108배, 아침 공양, 염주 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연수를 받고 오셨대요. 이게 신학생들이 할 일입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속에 예수 십자가와는 붙드는 신앙의 사람이 적다. 주님의 탄식과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낙하산 병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데가 있는데, 한 번은 무슨 실수로 그 병사가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져 즉사해 버렸어. 가서 봤더니 그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낙하산을 펴는 장치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를 다 잡아당겼어. 그랬더니 옷은 다 찢어지고 생명은 땅에 곤두박질해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줄이나 땡긴다고 낙하산이 펴지는 게 아니야. 세상 종교 땡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분 지금 들으면서, 아니 왜 남의 종교를 저렇게 욕을 하시오? 예수님보다 500년 더 먼저 나오신 부처님을 그 왜 남의 종교를 욕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속에서 불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했는데 내가 이걸 줄여가지고 지금 또 다른 종교 몇 가지를 설명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만나는 사람은 유교신자입니다. 유교신자. 유교신자는 특징이 뭐예요? 조상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교인들은 불효 자식들이다. 조상제사를 안 드린다. 이 유교의 내세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교 내세관이 없다 그러는데, 유교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죽으면 조상들이 저승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승에 있는 조상님들께 잘 음식을 대접해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자손들에게 복과 화를 주관하신대, 그 조상님들이.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이 바로 불교 내세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책인데, 영혼 불멸설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분들은 저승에 또는 황천이라고 일컫는 거기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 그래서 조상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제사를 잘 드려야 땅에는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전까지는 집안에 조상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1년에 12번, 한 20번은 제사를 드렸나 봐. 그날은 나에게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 괴기 먹는 유일한 날이니까. 제사 드릴 때 고기 하잖아요. 산적이라고 해서 아주 고기
잘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 유교 문화가 강한 데에서는요, 여자분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화장시키면 거기에 그냥 산 마누라를 엎어가지고 같이 불태워 죽여. 같이 죽여. 그게 순장제도. 그래야 아내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에다 모실 때 같이 산채로 거기다 집어넣어. 그게 중국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50명, 100명 한 사람의 묘지를 팠더니 수많은 사람의 뼈들이 거기서 나와. 그게 뭐냐? 그 죽은 남자를 위해서 아내가 죽고 종들이 죽고, 그게 순장제도라는 것인데, 또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어오지 않았음을 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감님 죽으면 같이 거기도 불에 털 뻔했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연 만물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대. 그래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범신론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묘지 쓸 때 보면 거기서 돕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꼭 합니까? 산신제를 드린다고 그래. 먼저 술 떠다가 산신에게 제사를 올려. 거기도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이 덧나면 이 묘지도 화를 받고 자손들도 화를 받는다. 이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는데, 그 다음에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킨 뒤에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국교로 세운 것이 뭐냐? 이 시왕조의 국교로 세운 것이, 그게 효도 잘해라 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유교입니다. 유교가 부모에게 효도하시지 이성계에게도 효도를 바쳐라, 그런 생각으로 유교를 이제 이시조선의 종교로 삼았는데, 그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가난한 집에서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려고 봐요. 얼마나 힘들어. 전국에 흩어지는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되니 얼마나 폐해가 심해. 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민폐를 알고 3일장을 지내고 100일 탈상하라고 해서 지금 얼마나 좀 간소화되어졌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를 대신 드립니다. 죽은 조상이 뭐 가서 우리를 복을 주고 화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따라하세요. 한 번 죽으면 이승에 올 수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불러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그분 간증 중에 자기도 예수 믿고 나서 왜 기독교는 이렇게 조상 제사를 금하고 천주교는 다 드리게 하는데 왜 이럴까 고민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철야기도 하고 집에 오는데 어디서 썩은 내가 그렇게 나더래. 그래서 썩은 내 난 데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가 바로 제사 드리는 데야. 빨랫줄도 다 땅에다 내리고 대문도 열어놓고 분화문도 열어놓고 조상님 들어오시라고. 근데 자기 눈에는 제상이 보이는데 제상에 돌아가신 그 사진에 있는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수백 마리의 귀신들이 제상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 제사드린 자손들의 입으로 들어갔다 옆구리로 나오고 별짓다가 오줌까지 싸들여오겠다. 그러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제밥 먹고 가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영양 조사를 해봤더니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더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추도 예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뜻을 기리는 것. 조상님이 거기다 해서 조상이 잡수십니까?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청해놓고 거기다 밥도 넣고 꼭딱 꽂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또 떠드리는 거. 우리 어머니가 힘드니까 내가 그거 이렇게 해드렸지. 다 쓸데없는 귀신 장난이에요. 박영문 장로 죽었습니다만 그가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수많은 뱀들에 의해서 그냥 찢기고 물리고 고생을 하는,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유교를 위해 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조상, 유교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냈대. 장의는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야. 아주 유교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조상 묘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서 거기서 그런 직임을 받고, 아버지 논이 있는데 옆에 예수쟁이 논이 있어서 예수쟁이 혹은 논두렁도 같이 밟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땅을 비싼 값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한 그 아버지, 지옥, 뱀들에서 완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고생을 겪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의 그늘 아래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교 숭상 많이 해보세요. 지옥 아름목에 앉을 테니까. 남의 종교를 왜 그렇게 폄하합니까? 남의 종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게 목사님이 저거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일단 무당, 샤머니즘, 귀신 숭배하는 거, 무당 굿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종교. 이슬람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슬람이 뭐 많이 해요 요새? 뭐 많이 해요? 자비를 많이 행해요? 폭탄 테러 많이 하잖아. 그게 천국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까? 거기 답이 명백히 나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슬람교가 뭔지. 다음에 힌두교, 이것도 진정한 영혼 구원의 도리는 아닙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교인 중에 건강 얻겠다고 요가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가는 뭔지 아세요? 힌두교의 해탈의 방법이에요. 이 다른 방법으로 건강 유지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요가 헬스 다녀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힌두교 믿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무지한 상태지만 그게 힌두교 해탈 방법이요. 힌두교에서는 이 영혼이 이 몸이라는 교도소에 갇혀 있대. 그래서 이걸 갇힌 걸 빼내려면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 중에 하나가 요가거든. 요가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남묘호랭개교, 그 다음에 기독교계의 이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 진실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수양삼아 예배당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종교인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수양삼아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 좋은 연설 하잖아. 좋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종교인이 계시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건 자기 편안하라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닙니다. 임승종 집사 간증 중에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세상 교인 중에 50%는 지옥 간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천국 가는데 그 50%는 다 종교인이야. 교회 와서 수양 삼아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그리고 도 닦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50% 천국 온 사람 중에 20%만이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에 집이 있다고 그래요. 80%는 집이 없어. 다 노숙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집 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 어떤 종교든지 막론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종교 생활하는 이가 있으면 다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회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가슴을 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진실로 영접해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 들어가요? 항아리에 물이 차서 물을 빼내야지 거기에 다른 물을 집어넣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야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